갈등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나라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교회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생활에 우리 가정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어찌 믿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도고. 도고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중보기도로 번역됐는데 기도할 때 도자고 알릴 고자의 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4절에 이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셨으므로 그 은혜를 입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첫 번째 기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어서 두 번째 기도 3장 16절에서 21절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이러함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방석을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일어나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연기도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수련회 갔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같아요. 낮에는 신나게 수영을 했으니까 밤에 기도회를 하는데 체력이 딸렸나 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마룻바닥에 꽝 하고 넘어졌는데 마루니까 다행이지 그게 만약 의자라였으면 더 심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간 그전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낙탑 무릎이라고 불렀죠. 그럼 낙탑 무릎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마룻바닥에 구멍이 났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냥 우리 교수님 한 분도 별명이 낙타무릎이야. 죄송합니다만은 구약 교수님, 세계적인 구약 교수님인데 얼굴은 조금 머리도 이만하고 키도 크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꼭 소도둑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시절에 유학을 가서 세계적인 학자가 된 것은 그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별명이요. 우리 장중렬 박사님도 전도사 뭐 이렇게 4년 동안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월급을 못 받았대요. 근데 여기서 차비 좀 주세요 소리가 여기까지 계속 올라갔다 내려. 차비 좀 주세요. 신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 못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를 군대에서 유학을 가게 해서 그 군목으로 가서 이제 유학을 가서 나라에서 이제 공부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저도 뭐 그냥 밥만 먹여주시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랬지만은 하나님이요 더 크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려면 뭐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무릎을 꿇었다.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모으고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는 의지인데 첫째가요 16절에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육체를 가리키고 속사람은 에베소서 3장 16절, 로마서 7장 22절에 영혼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겉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불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결국은 부패한다 그랬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는 썩어서 겉사람은 썩어서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흙이어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이장하거나 이럴 때 보면 뭐 뼈만 남겠죠. 그 뼈 중에서도 몇 개 안 남죠. 그래서 속사람은 영혼은 성령을 통해서만 강건하게 된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 썩어서 못 쓰게 되는데 결국은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강건하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에 복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이 부패하다 보면 속사람도 역시 부패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울의 중보기도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없이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은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해결된다. 그래서 여기 엔토 크리스도 바울의 서신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엔토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Everything change.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면 그 색깔도 이뻐지고 향기도 좋아지고 값도 비싸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죠. 나는 맹물 같은 사람인가? 변화되지 않은 맹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포도주 같은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엔토 크리스토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 전치사 N이라는 것이 부패한다는 뜻이 아니고 발효된다는 뜻이에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 안에는 있어도 예수 안에는 없었던 거야. 절대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어 전치사에 프롬을 써서 화학적 변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화학적인 변화도 일어나지만 물리적 변화도 일어나. 물리적 변화는 뭐야? 나무가 의자가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의 모습, 겉모습도 변하고 속사람도 변해요. 그 말하는 게,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에베소 3장 17절에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은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가 부활하신 것도,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믿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성경에 약속된 것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메시아를 믿는 자,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요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마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우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심야기도 전에 찬양할 때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쭉 했잖아요.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여러분, 친구가요 너무 오랫동안 안 만나잖아요. 초등학교 친구를 정말 오래간만에 전화통화를 하는데 존댓말이 나오더라고. 존댓말이 나오면서 너무 어색한 거야. 오늘요 신방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오셔서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메시아가 오니까 사람들이 당황했잖아요.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처럼 그냥 왕처럼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하룻밤에 막 18만 5천 명이 죽고 막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다가
뭐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이게 너무 낯설은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처음 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셨어요. 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너무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께서 계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을 때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왜 그러냐? 자기 죄를 말할까 봐. 여러분, 성경에 마귀를 무서워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오늘 읽었죠? 뭐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라 그랬죠. 대적. 근데 왜 마귀를 무서워하느냐? 말씀을 못 믿으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말씀 못 믿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두 번째 중보기도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기도했다. 신앙에 있어서 깊이 내린 뿌리와 견고한 터는 무엇인가? 바울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터 위에 그 믿음이 세워지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깨닫고 아는 것이다. 그 중보기도를 한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공동체를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지체가 될 때 생명을 공급받고 교회에서 경험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경험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것일까? 거기에 나온 대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사랑.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차원이. 그러니까 넓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그것을 깨닫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 길이,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랑, 높이.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높이의 사랑,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랑, 또 깊이 헤아려주고 이해하는 풍성한 사랑, 깊이. 그래서 예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주기를, 지금 깨닫게 하기를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중보기도가. 그래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인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았을 뿐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았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 이게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네 번째 중보 기도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복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9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시옵소서 기도를 먼저 하는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고 믿음 그리고 사랑,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충만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물질적인 복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교회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축복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거야. 교회 크게 짓고 싶고 화려하게 짓고 싶고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가는데 속사람이 강건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저는 이제 이것을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한다는 거지. 계속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은 저는 그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기도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전도를 위한 기도보다도 반대로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리교단은 이제 웨슬레가 돈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서 쓰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감리교단은요, 교회를 질 때 밑에 상가를 집어넣어. 그 맨 위에 이제 교회 예배 드려. 그 상가에서 월세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세로나 백화점 같은데. 그러면 막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가 넘칠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들어오면 싸워요.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싸워. 그 돈을 어떻게 하긴 뭐 선교를 위해서 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하라는 것을 소홀히 하고 더하여 주실 것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 축복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했을 때 축복의 언약이 있고 불순종했을 때 저주의 언약이 있어. 근데 불순종하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절대로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지만 닫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요. 순종할 때 열리지만,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열리지만, 욕심으로 구할 때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요. 기도도 안 하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기도를 마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자,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마지막 기도의 결론인데, 바울이 경험한 거죠. 이거는 자기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넘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 구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더라. 바울이 그가 전도 여행하면서 고난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다윗이 제일 많이 고난을 당하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고, 바울은 신약에는 바울이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하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바울이 경험한 게 뭐예요?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넘치도록 주신다. 그런 경험 하시죠, 여러분도? 예? 우리가 요만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그의 그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파울루스라는 것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원래는 철학 교육을 받고, 다소가 철학의 도시의 고향이,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바리새파였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음성을 듣죠. 다른 사람들은 음성을 못 들었는데 지금 바울만 음성을, 주여 니시오니까, 처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지금 이거 무슨 소리지? 내가 언제 누구를 핍박했다는 거지? 하면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발견미세 3일 정도 눈이 안 보였죠. 그리고 소명을 받고 사도가 되는데 3회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로마에까지 발자취를 남겼다.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은 67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투옥되고 얼마 되지 않아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다 그랬습니다.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 세계 최대 이방인 교회였고, 공동 담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자랑하는데, 그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받으면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다. 또 교회 건축도 할 수 있겠죠. 후원도 받을 수 있겠죠. 담임 목사보다 더 능력 있는 선교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세계 최고의 교회에서 그냥 왕노릇하고 있다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게 성경하고는 좀 안 맞죠?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의 기도가 그 1장 17절 19절에 이러함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기도가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실은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눈을 밝히라고. 우리가 눈 밝힌 이야기는 그 엘리사의 종이 그냥 도단의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을 때 그냥 기겁을 했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보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훨씬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 교인들에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두 번째 기도가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다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은 영혼이 지옥에 있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주성민 목사님 간증 있잖아요. 자기 반에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전도를 안 했는데 그 친구가 지옥에 있는 것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달라진 거예요. 세 번째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크신가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입이 찢어지도록 입을 넓게 벌려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요, 민족을 달라고 기도해요.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죠. 감리교 목사들이 설교를 잘해요. 감리교 목사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이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 이게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10년을 연애해도 틀리 낀지를 모른대잖아. 근데 결혼하면은 다 알게 된대요. 그게 야다예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에서. 그래서 우리 주보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신방을 통해서 예배 전과 후가 영적 기상도가 달라집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아, 예배 드리기 전하고 후하고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는데 희나라는 말을 썼어요. 이 희나는 뭐냐면 가정법, 목적과 결과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왜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왜 계시의 영을 주셔요? 계시가 뭐죠? 계시는 이 연극에 막이 올라간다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만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만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뭐 아브라함의 기도만 들어주고 모세의 기도만 들어주십니까? 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셔요.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훈련 기간이 끝나면 내가 채워주리라. 근데 희한하죠. 사람이요, 부족함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 부족할 때 기도, 그 훈련 기간. 신학교 갔는데 책값도 없고 차비도 없고 등록금도 없고 가다가요 전철에 정전이 생겼어요. 정전이 생기니까 지하철 문이 열린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데 책값도 없고 등록금도 없는데 학교는 가서 뭐하나 그러고 있다가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여전도의 회원들이 뭐 어디 간다고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자기 가족들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꿈을 꿨어요, 제가.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그 남편이 의사예요. 그 집사님은 뒤에 앉아서 바구니를 이렇게 이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집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대.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맙다고 이제 예배 드렸다고 등록금이 40만 원 할 텐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주시더라고.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그 어머니가 20만 원 수표를 주셔.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20만 원 가지고 종로 저작 가서 책을 20만 원어치 샀어요. 한이 맺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 기간이 딱 끝났잖아요. 한 학기가 딱 끝났는데 2학기 때서부터는 교회에서 신학생 장학금을 줬어요. 등록금을 줬어요. 최초로. 명목상 목사님 주보
옛날에는 인쇄소에 갖다 줬어요. 주보 심부름하는 게 장학금 주는 명목이 됐고, 어떤 집사님이, 손집사님이 통장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옛날엔 카드가 없어, 통장. 전사님, 책값이 필요하면 저기 은행에 가서 찾아 쓰세요. 근데 그분이 얼마 넣어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책값 필요하면 통장 갖다가 집어넣으면 돈이 나와. 그 손집사님이 매달 얼마씩 넣어준 거예요. 뭐 그런 거 말하면 뭐 사실 저는 전도만 하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제 일을 책임져 주세요 하고 맨날 전도만 다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자기 딸이 상고를 나와서 첫 월급을 탔는데 전사님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많이 울었어. 그 상고 나온 애가 첫 월급을 탔는데 저를 줘서 많이 울었어. 또 어느 집사님은 보험을 하시는데 보험하시는 분들이 무릎이 안 좋아요. 전화가 왔어. 혼자 사시는 분인데 아들 혼자 두고 뭐라 그러시냐면, 전사님, 우리 아들 등록금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사님 등록금을 드립니다. 그때도 많이 울었어요. 혼자 사는 과부잖아, 과부. 아들 하나 그 보험하느라고 무릎이 다 망가졌는데 그 등록금을 저를 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일을 다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어렵고 힘드니까는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은 그냥 아는 것인데 지혜는 내 것이 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연세 드신 분들을, 이분들은 지식보다 학벌, 학력보다는 지혜가,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을 기도 많이 해서 경험이 많잖아, 간증이 있잖아,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이 말인데, 나타나신다는 것이 보여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생각을 말하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에 깊이 빠지면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에 빠지면 그 문제가요,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밝힌다는 말은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는 조명이라고 그래요. 이거 일루미네이트, 이거 뭐냐면 원래는 성경에 다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것을 성령께서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명. 그러니까는 구원을 얻을 만한 계시는 66권으로 끝났고,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성경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인데,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대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되고,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면 기도라도 많이 하면
우리가 모르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 우리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수단의 그 스테판이라는 친구가 수단 그 빈민가, 여러분 그 아프리카 빈민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성경학교를 세웠는데 거기 가서 같이 동역을 한 거예요. 만약에 눈이 떠진 사람이라면 거기 어떻게 가서 그 빈민가에서 거기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 텐데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케냐는 98%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98%가 기독교인인데 무슨 선교사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케냐에서 기독교인은 아직 이슬람이 안 됐다는 의미래.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케냐의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가르치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눈은 좀 어두워도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빈민가에서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거기는 다 거의 다 뭐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니까 뭐 황금어장이지 뭐. 그렇죠? 황금어장. 그래서 지금 짐바브웨 송진영 선교사도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학교를 세워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그 기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야. 그리고 눈이 열리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또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세 번째 그 믿음은 사랑의 터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기도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여러분, 바울의 기도처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디까지 믿는가. 바나바 훈련원의 그 이강총 목사님이 목사님들 훈련시키는데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목사님들한테 믿음에 대해서 어디까지 믿느냐고, 어디까지 믿느냐는 게 목사님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찬송을 은혜 받을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찬송만 해.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찬송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찬송 얼마나 하겠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 목사들을 데려놓고 어디까지 믿느냐가 첫 번째 교육이고, 두 번째는 찬송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훈련 끝나고 처음에 갈 때는 이게 막, 아니 뭐 목사들 앉혀놓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막 불평이 많아. 아니 무슨 찬송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냐? 불평이 많아.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은혜를 받으면 이제 달라져요. 근데 족구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헤어지기 전에 족구합시다. 그럼 족구하는데 어느 목사님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이 은혜 받으니까는, 야 그러면은 우리 목사들 중에 한 명이 그 목사님 교회까지, 강원도까지 그 목사님을 데려다 주고 가자. 이제 굉장히 은혜스럽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아니 우리가 일주일 내내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부러진 다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붙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자, 목사님들 앉혀놓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 그래서요, 바나바 훈련원의 충주 옥천에는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들도 가서 훈련을 받아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요, 병 고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올 때는 그냥 환자들이 많은데 갈 때는 그 대형 버스 있잖아요. 그 안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병을 고침받으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환자, 나갈 때는 고침받은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요. 이강청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자를 세웠는데 그 후임자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암도 고쳤어요.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교인들에게 기도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1장에 그렇게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저녁에 꼭 여러분이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고 그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차고 넘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